같은 소리 하고 있네. 뒤질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말씀 순종할 때 약속하신 말씀에서 오늘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를 영광 올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게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말씀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했는데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항상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여서 주님 안에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그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동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죄 있는 자로서 주님의 다스림 없이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없는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주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다음으로 우리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구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믿네, 능하신 내 주님
가지 더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며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라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원하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그 믿음 구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이지만 주님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공동체가 주님 그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모든 계획을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모든 것 하나 받을 것 없이 자격 하나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을 받고 주님 구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6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흠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즉 서로 범죄하고 서로 잘못된 것들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워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혀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혀의 잘못들을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배성열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그런 떨리는 마음과 주님께 드리지 못할 주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정말 우리의 죄악들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과 그런 연약함들이 주님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을 앞장서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다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튜브 보나요? 어제 만난 친구는 트위터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목사님은 근데 트위터는 잘 못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얘기해도 되겠죠? 페땡이나 카땡은 잘 하는데 아직 어려운 SNS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고등부에 인별그램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너튜브 보면요, 참 재밌는 영상 정말 많잖아요. 손에 쥐고 있으면 10분만 잠깐 너무 졸린데 공부하다가 혹은 뭐 하다가 10분만 봐야지 하면은 60분 순삭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한국을 찬양하는 한국의 문화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문화나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클릭과 조회를 유도하는 약간 그렇게 사람들을 끄는 제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 보면은 과연 한국의 길거리에 노트북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영상 혹시 본 적 있나요? 뭐 카페나 이런 음식점에서 혼자 있던 사람이 외국인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두고 자리를 비웠을 때 한국의 치안이 정말 최고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국의 어떤 문화나 어떤 공중의식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또 다 댓글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전거는 점점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또 사람이 가진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개그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세계 범죄율 중에서 여러분 1등 뭔 것 같아요? 범죄율 1위. 여기 나와 있죠? 절도죄래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범죄율 1위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안 보이나요? 네. 대한민국 범죄율 1위는요. 바로 사기죄래요. 의외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를 기록했대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요. 사기가 총 범죄 건수 중에서 절도를 앞질러서 1위가 되었다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물리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것보다 입술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이는 문화가 만연하게 됐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게 된 우리의 시대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마디로 네 손에 붙였다. 너의 것이다. 이미 승리는 네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의 전쟁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승리의 양각 나팔을 사용하셔서 이미 이긴 싸움이나 똑같다,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백성들이 순종하게 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라합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등장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을 때 10명은 우리 못 이겨요. 우리 져요. 이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기골의 장대함과 굳건한 성벽에 두려워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가 나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옷을 찢고 회중에게 외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든 백성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깨끗이 지워버렸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자신의 것으로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굉장히 신분이 미천하다고 할 수 있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선대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이 파다한 거야. SNS도 없었는데, 전화도 없었는데, 인터넷도 없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지도자,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고 정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지금처럼 뭐 아침에 나온 거 점심 되기 전에 물론 속보 같은 건 다 알겠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전화가 없고 편지가 흔치 않고 당연히 SNS가 없는 이 시대였지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성했던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서 노임받은 일에 대해서 라합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어서 알고 있나니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들었기만 했는데 이 라합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라합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사실만으로도 자기는 반역자나 뭐 스파이, 변절자 이렇게 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라합도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그 기적의 순간을 라합은 믿고 더 강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 친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잡게 되면 나의 말씀,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돼요. 우리 오늘 보면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은
굉장히 심심하게 묘사하죠. 목사님이 어제 새로 알게 된 애니메이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였지? 까먹었다. 두 글자였는데 도와줘 승아야. 뭐였지? 왁푸지. 왁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그림만 캐릭터만 봤는데 뭐랄까 모험을 하고 뭔가 멋진 그런 스펙타클함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되게 심심해요, 여러분. 이 뭐야, 이거 오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뭐냐면 단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강나팔을 불며 성을 7바퀴를 돈 이후에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잠하게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것 같아요. 끼케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리고 나의 육신에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정말 쓰라리고 아픈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막 이래,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었나 봐. 음파를 통해서 음파가 가진 에너지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건 아닐까요? 막 이렇게 막 글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어떠한 논리, 경험,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목사님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요. 시카고에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을 전도하셨던 무디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의 생전에 갖고 계셨던 물건들을 보관한 무디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곳에는 이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많은 곳에 T와 F가 있는 거예요. T와 P가 있는 거예요. T는 tested, 실천해 보다. P는 proved, 부끄럽네요 발음이. 증명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찬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것은 죽은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으면 그것을 무디 목사님의 삶에 적용해보고 이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듯이 그리고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슬프게도 그런 친구들 있을까? 쟤랑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둘러싼 사람 간의 관계를 등급 짓거나 어떠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양해야 해요. 쟤는 화 안 내니까 쟤랑 약속은 어겨도 돼요. 쟤는 엄청 예민해요. 쟤랑 약속은 안 지키면 난리 나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보냈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이방인이었던 여성 라합과 한 약속을 무겁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여리고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도움된다거나 여리고를 쓰러뜨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유력한 지방의 사람이라거나 혹은 어떤 남성이라던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술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내뱉고 공중으로 흩어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한다지만 공중으로 흩어지고 증거도 남지 않은 이 소리, 이 언어, 이 말, 이 언약을 아주 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도 물론 소중하게 지키고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어떻게 보면 사기 범죄율 1등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이 20살이 되고 더 30대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사랑과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미래가 나오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우리가 쉽게 혹은 습관적으로 말이나 험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켰던 여호수아와 라합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습관과 순종하는 모습대로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동체에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호흡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헌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한 입술을 가지고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내뱉은 약속과 말들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구파발 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안 지내신 것 같은데. 아무도 네, 딱 선생님 한 분, 네, 네. 손 선생님은 이제 대답해 주셨는데 대답 안 주셔도 이제 마음속에 대답하셨을 거라 선생님은 믿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 사실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에게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네, 즐거운 한 주 되셨을 거라 믿고요. 요즘 많이 덥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만큼 이제 또 밖에가 덥고 또 안에가 또 이제 조금씩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좀 뭔가 그런 또 생리 현상 때문에 좀 오늘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되도록이면 네,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왔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말 이제 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설교 시간만큼은 좀 이동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또 핸드폰 사용도 네, 조금씩은 절제해 주셔서 이제 말씀에만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핸드폰 정보보다 예, 말씀으로 얻어가는 게 더 큰 힘이 삶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말씀을 들고 삶을 살아야지 또 이제 그런 또 힘 있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선생님 특히 이제 좀 후회가 많이 되는 건 어릴 때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알고 그것을 살아야지 앞으로 이제 성인 돼서 힘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 완전 이제 죄와의 싸움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선생님 전달하는 걸 또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에 꼭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모집하고 있으니까 찬양팀은 아니에요. 찬양팀은 아니고 찬양대에 네, 성가대 네. 찬양팀은 요즘 이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 주셔서 엄청 지금 넘쳐나서 이제 한동안은 네, 안 하고 네. 가브리엘 찬양대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네, 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강권로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1일 그리고 다음 주 6월 18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2주간 오전 10시에 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참 있고 이제 오전 10시에 하고 토요일 날 하는 만큼 또 선생님들 스케줄 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6월 11일에는 네, 6월 11일에는 또 필히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의 또 목적은 또 수련회 준비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네. 내일 빨간 날이죠. 좋겠다.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학교 안 가도 좋겠네요. 선생님 내일 출근하는데. 아무튼 네, 오늘 내일 푹 쉬시고 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날짜는 7월 일단 마지막 주 목금토 예정입니다. 네, 네. 확정되면 다시 친구들에게 전달할 거고요. 오늘 선생님들은 네, 반모임 시간 때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확인만 좀 부탁드렸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반모임 되세요. 예.